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이제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원래 16절까지였는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날 밤 주께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순장 사랑방을 쭉 한번 돌고자 했는데 조금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조재원 장로님 이렇게 사랑방을 한번 쑥 다녀왔습니다. 같이 좀 나눴는데요. 참 제 자신에게 참 많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삶의 고단한 이야기도 살짝 듣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치열함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들과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남자분들 조금 이렇게 사랑방 다니고 별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제가 조금 사랑방들 좀 택해서 어쨌든 다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먼저 우리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본문 말씀은 좀 잠시 후에 읽고요. 마음의 문을 열며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재산을 잃고 부모님이 병에 걸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자녀가 시리에 빠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외에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면 어떤 신자는 회개를 하고 어떤 신자는 작정 기도를 하며 어떤 신자는 천국에 빨리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만 고난에서 벗어나려 하다가 그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의 고난은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만 있지 않습니다. 속히 벗어나야 하는 어두운 동굴만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신자의 신앙 인격과 삶을 깊어지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신자라 해도 고난과 고통을 환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 둔 것처럼 우리는 고난, 고통 늘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구나 해서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더 봉사를 한다거나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각오했었는데 하지 못해서 이러한 고난이 있는 거야 해서 그 기도를 이행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죠. 어떤 신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난할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고난이 항상 부정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 속에 있는 어떤 긍정,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도 좋고요. 또 한 분에게 읽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제가 한번 우리 순장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0절을 참조하시면 10절에 보니까 어떤 분쟁이 생겼습니다. 천부장, 로마 관리로서 유대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천부장이 누가 찢겨질까 두려워서 바울이 혹여나 이들에게 붙잡혀서 찢겨질까 두려워하여 군인을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영내로,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로 그를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앞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공의회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재판, 사내들인 공의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의결 기구인 거기에 이 바울을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끼리 한번 변론해보고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둘이 앙숙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는 부활도 믿고 나는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건 뭐 기억 안 하셔도 참고로만,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역시 그래도 바울은 역시 바리새인이기는 해 이렇게 되는데, 사두개인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주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 같은 거 안 믿어요. 영생 천국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저런 저 바울과 같은 자를 옹호해?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모양이야 하면서 바울을 앞에다 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 자칫하면 바울이 위기에 봉착하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둘 간의 분쟁이 생겨서 지금 바울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두 번째 어려움은 어떤 거죠? 12절, 13절? 맞아요. 무리를 지어서. 그 무리를 지었어요. 뭐 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을 거야.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몇 명? 40명이나. 대단하죠. 이 40명의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동맹을 맺고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정말 진퇴양난이죠. 너무너무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에 지금 바울이 있다. 이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언제 나타나셨죠? 11절. 밤에. 그쵸.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증언하게 될 거야. 너 예루살렘에서 인생 끝나지 않는다. 지금 뭐 너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자객 40명이 너를 암살하려고 해도 담대해라. 너 그렇게 죽는 인생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밤에 나타나셨다고 하니까는 좀 비유적으로 보면 어떤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런 깊은 고난의 밤 한밤중에 주님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이뤄가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도 바울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인데 구태여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필요해요. 일어난 거 보니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 너도
고난이 좀 필요해.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너는 새롭게 다시 빚어지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더라. 이러한 약함, 이런 무너짐, 이러한 가난함, 이런 무력감을 바울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그가 더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로 바울을 달달 볶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심하지 않고 나타나셨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하나님이 무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의 한밤중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 인생 여기서 끝장나지 않아. 너 로마에 가. 너 더 나은 인생이 있어. 너 여기서 좌절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은 사실은 3번 문제가 전부입니다. 3번에 다음의 내용을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단 말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거 확고한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조금 사랑방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잠깐 한번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순원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고난과 함께하며 너를 향한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삶에 바울처럼 참 어렵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한번 좀 적어보는 시간을 뭐 개인적으로 한 4, 5분 정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방 순원분들이 조금 그 자리에서 이거 갑작스러워하면 생각 못 하시니까 천천히 한번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그다지 오늘 제가 뭐 본문에 뭐 내용 그렇게 할애할 게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우리 순장님도 적어보세요.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순장님들 지금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어느 정도 나는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순자님들에게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마 그 순원분들도 갑작스레 쓰라면 못 쓰지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아마 나누다 보면 아 맞아 하면서 아마 자신의 생각도 좀 정리가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순장님들 2분씩 오늘 딱 짝수가 딱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김희진 사모님 특별히 하시는 거 없으니까 우리 윤하영 권사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지금 했던 내용 있잖아요. 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서로 간에 나누시면 좋겠어요. 2분씩. 예, 우리 한 10초 정도 마무리. 예.
오케이. 예. 어떻게 좀 나눠 보셨어요? 예. 혹시 그 한 분만 쭉 얘기하고 나는 말할 차례도 못 가졌어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혼자만 말씀하셨어요, 다? 예. 그래서 삶의 열매를 거두며,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을 경험하는 이유는 참으로 많죠. 그러나 그 이유를 찾기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것이 내 잘못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의 잘못인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등등 우리는 이렇게 원인 찾기에 늘 바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고난을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신자의 신자의 고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물론 이제 고난 당하면 우리가 회개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역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마음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빚어가시고 깊어지게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빛을 한번 찾아보는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3번 문제 맨 마지막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염소 목소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 고난 가운데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 주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조금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 도우미 같은 분 한 분 있으면 그분이 조금 잘 기록을 해 두었다가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카톡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방에서 이러한 결심들 우리 했잖아요. 함께 이번 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주간의 나눔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나눔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하실 것 있으실까요? 네. 저도 지난번에 조재원 장로님께 사랑방 할 때 별로 이렇게 성경 지식 이야기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아유, 이거 뭐 구원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삶에서는 참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사는 것 참 어려운데 그래 어떻게든 참 사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너무 삼지 마시고 3번 문제에 집중하셔가지고 서로의 좀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고 계시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고난 가운데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면 충분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시간에 한번 그럼 기도하고 마칠 때에 우리 순장님들 서로 간에 좀 들으셨잖아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이런 조금 힘겨움이 있으셨구나.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중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사랑방에 은혜를 주옵소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작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로마까지 갈 거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한밤중에 찾아오십니다. 아버지여 마음의 문을 열어 고난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어둠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순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한복판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어두운 고난의 한밤중에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담대한 용기를,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에 우리만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나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각 사랑방 순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도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여기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바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